하나님 말씀 전도서 5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헛되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평생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세 가지 복을 전도서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은 먹고 마십니다. 모든 짐승들도 먹고 마시죠. 그것은 삶을 얘기하는 부분 속에서 시적인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진짜 먹는 것, 마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절에서 그런 부분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다 헛되다. 자신이 많은 것을 쾌락을 위해서 많은 것을 먹어보고 즐겨보고 지식도 재물도 종들도 이 모든 부귀영화 많은 처와 첩을 둬서 온갖 쾌락을 다 누려봐도 헛되다고 말했는데 먹고 마시는 것은 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적인 표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생각하는 것이죠. 짐승이나 사람이나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자가 지나가는 사슴 한 마리를 뜯어 먹으면서 즐거워하는 것과 사람이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넌센스와 같은 생각입니다.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복으로 주셨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의 즐거움을 누린다. 정말 인생의 이유와 목적과 가치를 누리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는 그러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일평생 먹고 마시면서 살아가는데 삶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그 자리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정말 어떤 심각한 상황을 접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물어볼 수 있는 물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라는 물음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물음을 부모에게든지 또 조부모에게든지 아니면 정말 마음을 열 수 있는 어떤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대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되냐? 그러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 누구냐? 그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가치가 우리가 누려야 될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만물보다 귀한 존재. 그리고 천사들을 지으셨는데 그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천사들을 만드신 이유도 후사들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은 천사들보다 더 귀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짐승하고 별반 다를 바 없다. 하나님 존귀하게 하셨는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죠. 먹고 마시며 자고 일어나고. 인생의 진정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살 수 있는 것이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진정한 이유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천사들보다 귀한 존재로.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구별하고 계시냐? 그러면 자신의 생명과 맞먹을 가치로, 자신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과 하나님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죠. 천사와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천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물 중에 우리 인생을 자기 생명같이 귀한 존재로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녀라고 부르고 계신 것이죠.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합니까? 정상적인 사람,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자녀를 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단으로, 도구로 사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굶주렸을 때 자기 자식을 삶아먹는 그런 부분들에도 악한 영들이 역사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정상적인 사람,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식을 자기 생명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자신이 대신 죽어서 그 자녀를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부모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냐 그러면 자기의 생명을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생의 가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 이유가 뭐냐?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이것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존귀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바꿀 만한 가치로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입니다. 존재의 이유, 이 세상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의 말씀처럼 우리 시편의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34편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진정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그런 부분, 여기만이 정말 안전한 곳이다라고 할 때 글로 피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맛보아 알아라 이런 표현을 한 것은요,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사진 찍어서 아니면 동영상으로 아무리 봐도 진짜 그 맛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진짜 먹어봐야만 그 맛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만든 짜장면집이 10집이 있어서 10집의 짜장면들을 쫙 내놓으면 다 똑같아 보일 수도 있지만 맛은 다 제각각입니다. 마찬가지로 맛보지 않으면 정확한 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의 삶이 왜 시작됐냐? 그러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직접 경험하게 하시려고. 그래야만 진짜를 이해하고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온전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 속에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찬송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찬양대만 있어가지고 천사들 찬양하면 우리가 화답해서 찬송하고 뭐 이런 일만 하는 거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무슨 김일성이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 그러면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는 뭡니까? 그러면은 사랑의 종교라고 다 얘기합니다. 불교는 뭡니까? 자비의 종교라고.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불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것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말로만 해서는 그 사랑을 진짜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셔서 그 언약들을 성취하심으로써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언약의 성취의 최종적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되 얼마큼 지켰냐?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지킬 수 있는
그 최후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지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보여준 최종적인 결과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진짜 하나님이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 같이 사랑하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 그 사랑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혹시 그 여인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도 잊혀지지 않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보여주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자가 자기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립니까? 남자들은 잊어버릴 수도 있겠죠.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10달 동안이나 그를 임신해서 그 만삭이 되는 그 몸, 무거운 몸, 뼈 마디마디가 다 늘어지는 그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이렇게 늘어지죠.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자식을 잉태하고 있다가 뼈 마디가 늘어나는 그 고통,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양수가 터지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 그 부분의 고통이 남자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남자가 무슨 그런 고통을, 여자가 임신해서 해산의 고통을 겪는 것과 남자가 겪는 고통은 비교할 수 없죠.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전혀 아니죠. 그 여인이 10달 동안 자식을 품고 뱃속에서 양육하다가 출산의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기를 낳은 그 여인이 어떻게 그 자식을 잊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낳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나 기억이 안 난다. 뭐 이런, 그건 심각한 거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잊을 수 있죠. 정말 치매에 걸려서 자기 자식을 낳은 것을 잊어버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해산의 고통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말은요,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어떻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말한 것은 지금 육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죠. 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우리 인생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십자가 사건에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영적으로.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자녀라고, 자녀의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해산의 고통을 치르셨는데 그 해산의 고통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던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들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래야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거듭나서 천국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있게 된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인의 해산함처럼 우리를 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일 가난한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그 어머니가 만삭이 되어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해 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해 가서 그곳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쫓겨갔다가 다시 그곳으로 와서 삶을 살아가면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가 타인보다 상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 같은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자신이 메시아됨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40의 하나를 감하는 채찍을 맞는 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매를 맞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은 것입니다.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을 받으면서 그 채찍에는 살점을 찢어내는 그런 것이 박혀 있었다 그러는데요. 그 살점이 쭉쭉 찢어져 나가는 그러한 고통의 매를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서 못이 박혔습니다. 6시간 반이라는 긴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6시간 반. 나무에 매달려만 있어도 우린 팔이 빠집니다. 못이 박혀서 온 몸의 무게를 견뎌내야 될 때 뼈 마디마디 하나가 다 빠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내 뼈를 내가 셀 수 있나이다라고 하는 그 시편 22편의 말씀대로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그 비참한 고통 속에서 온 몸의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내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손바닥에 새겼고 그러니까 볼펜으로 쓴 줄로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우리를 자녀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그 손에 못이 박히셨어요. 대못이 박혀서 구멍이 뻥 뚫어져서 제자들에게 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나를 믿으라고, 이 허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을 믿고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손바닥에다가 칼을 들고 새겨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잊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야.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대부분은 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이 거듭남만이 진정한 거듭남에 대한 온전한 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 내가 그를 믿음으로 새 삶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음과도 같이 강한 사랑을 실제로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것, 그 영원한 복과 은혜, 그 사랑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잠깐 이 땅의 삶을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물이죠. 그는 자식을 하나님이 너를 내 형상으로 지었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셋을 낳았을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자기의 모양대로 셋을 낳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는 그 자식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식을 낳아보면서 알게 되고 그 자식의 죽음 속에서 알게 된 거죠. 성경에는 자식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표현해 놓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다윗이 그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자녀가 죽었을 때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압살롬, 그가 죽었을 때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식의 죽음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 그 속에서 자녀가 얼만큼 소중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소중히 여기는가를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게 한 곳, 그것이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통째로 줘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누어 주신 사랑, 그 사랑이 이 땅에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고 형제의 사랑이고 친구의 사랑이고 양과 목자의 사랑이고 연인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에게 천국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다, 천사들과 같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만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있는 것이죠. 왜 이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놨을까요? 그 일들을 통해서 연인의 사랑이 뭔지를 이해하게 되고, 그것에서 부모가 돼서 부모 자식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형제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고, 그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사랑의 대부분이 그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만 경험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 간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양과 목자의 사랑을 경험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도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문제가 전혀 없으면 친구의 사랑, 그런 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친구가 됐든 안 됐든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럼 굳이 친구도 필요 없는 거죠. 모든 사람하고 다 친하고 문제가 하나도 없는데요. 양과 목자의 사랑은 언제 필요합니까? 이리가 다가와서 그 양을 사냥할 때, 그때 진정한 목자가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리도 없고 사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되는 게 없습니다. 양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목자의 사랑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혼자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위험도 없는데, 문제도 없는데. 위험과 문제 속에서 목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아서 품에 안고 데려오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목자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사자와 곰과도 싸웠으면 이런 다윗이 그와 같이 했던 것 같이 그 사랑을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장이 이 세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이 세상에 보낸 거야. 많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것, 영원한 것, 완전한 것, 그것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네, 인류 역사 속에 보면 우리 주변에 현재 살아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류 전체 속에서 보면 행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상위권에 해당됩니다. 나만 왜 이래? 사람들과 비교해도 상위권이에요. 북한과 당장 비교해도 우리는 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생이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들을 살아갔는데 그 비참함 속에 예수 그리스도 오셨어요. 2000년 전 로마 시민으로 오시지 않고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으로 오셨어요.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많이 겪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채우라는 자로 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만 겪게 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많은 고난, 선하고 악하고 좋고 나쁘고 한 것들을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는데 그 눈물의 골짜기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의 길을 본인이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만 겪은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영혼 속에서 우리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삶이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의 이유가 뭡니까? 왜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왜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왜 마귀는 존재합니까? 이 악한 자들은 왜 존재합니까? 왜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되지 않고 잘 됐다 안 됐다 계속 이럽니까? 이유를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희는 맛보아 알지어다. 다 깨달아야 그에게 피하는 것이죠.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날개 아래로 그 품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 밑으로 들어가는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진짜 중요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것, 그것은 반대편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존재 가치를 못 느낍니다. 진짜 맛있는 음식을, 정말 맛없는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 진짜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야, 이게, 짜장면집 아까 10집 얘기했는데요. 야, 저 집하고 이 집하고 비교했을 때, 진짜 이 음식, 이 짜장면 정말 맛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맛없는 걸 안 먹어보고 다 똑같아요. 그러면은, 뭐 다 똑같네 이러고 그러겠죠. 그 가치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진정한 것, 완전한 것, 영원한 것, 그걸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지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이 그 영혼과 비교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죠. 잠깐 나그네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존재 가치는 얼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과 바꿀 존재로 우리를 존귀케 하셨다. 이 땅의 삶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영원하고 완전하고 진정한 것을 주시려고 이 땅의 길을 걷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지난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100%짜리 진실한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의지대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존재하지 않는 곳, 완전한 그런 은혜와 사랑, 복이 존재하지 않는 곳, 영원한 형벌의 장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택한 자들 있다 하는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가지고 좋은 그릇을 만들지 나쁜 그릇을 만들지, 나쁜 그릇이라고 할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개밥 그릇으로 쓸 것을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입니다. 그것은 토기장이가 결정하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이 할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묘한 것, 그것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오묘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거니와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속했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타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가 성경에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침노한다는 말은요, 자기가 정상적으로 그걸 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것을 쳐들어가서 빼앗는 그런 표현이 침노죠. 그렇게 썩 좋은 단어가 아닌데 그 말씀을 적용한 이유는요, 나의 수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절대 받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존재들, 절대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난 천국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해서 언약을 굳게 잡는 그 사람,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9장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서 9장, 10장, 11장에서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본 백성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 은혜를 베풀고 종일 손을 내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의 그 부분은 하나님의 손에, 토기장의 손에 달려있지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마귀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것 자체가 중심이 이미 망가져 있는, 꼭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대드는 그런 자식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정말 세상 법에서도 사형을 당해야 될 악한 그런 존재들이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정말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을 잡고 그 안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이 없느니라. 구별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사실을, 이 첫 번째 복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못 누리는 자는 두 번째 복을 절대 누릴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인데요. 인생의 이유를 모르는데 자기가 고생하면서 무슨 낙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한 그 가치를 제대로 알고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면 자신에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헛되게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지도 첫 번째 복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지도 제대로 된 답을 얻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수고하는 중에 낙을 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생은요, 자신이 뭔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낙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진정한 보람을 느낄 때만 낙을 누립니다. 한 주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을 누려야만 진정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묵상을 한 주간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정말 깊이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의 모든 삶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영원한 것, 완전한 것, 진정한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주시는 복과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며 잠시 사는 삶 속에서 무엇인가 수고하는 삶을 사는데 그 수고가 정말로 영원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